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멘.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애가로 이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 기록한 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그는 본문을 기록할 시기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가?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본문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 그가 사용했던 언어들, 이것을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자신이 수척해졌다라는 단어를 좀 고백하게 됐고요. 5절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가 썼던 언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의 육체, 그의 체력이 어떤 연약함 이런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6편에 사용된 이러한 언어들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이 어떤 질병, 어떤 육체적인 아픔 이런 것이 있었던 가운데 기록한 시다라고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병에 들었기 때문에 병에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 구절은 명확하긴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그가 아픔이 있었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때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그의 육체적인 아픔, 어떤 병에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이런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결국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뭐냐? 자, 우리 시편 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자, 지금 계속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그리고 주의 분노로 자기를 책망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와서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지요. 그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지금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많은 인맥이 있다, 이 표현은 뭘 말하냐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많은 권력과 또 많은 재물과 많은 힘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바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자신의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나 그 방법조차도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국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엎드리고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 모든 것 다 전폐하고 그런 것 전부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찾아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 엎드렸다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그의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찾는가,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당장 누군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내 이성은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얻고 쟁취하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수없이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지금 내 오른손에 내가 완벽히 쥐고 있을지라도 이 키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실 이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이 키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기적으로, 역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회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어떠한 과거의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6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의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체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기록된 고난들을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아픔이 왔을 때 그 뒷배경의 원인인 첫 번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큰 죄를 저질렀을 때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내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의 바로 인구조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21장에 보면 사단에게 그가 미혹되어서 바로 인구조사에 진행했다, 착수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세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결국 다윗은 마지막을 선택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자신에게 큰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마지막이 뭐였었느냐? 바로 3일간의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7만 명이 바로 죽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결국 그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 바로 하나님은 육체적인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그에게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그 욥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뭐 다른 이유도 뭐 자잘하게 있겠지만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 왔다, 아픔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혹시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픔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육체적인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들갑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점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한 결과가 혹시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실수를 바로 용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받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결국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면서,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은 절대로 까닭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영적 진리를 바탕으로 했던 그런 성숙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 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지금의 이 고난이 혹시 과거의 나의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뭡니까? 연약한 잘못된 그 부분을 원인으로 인하여서 발생했다는 것을 혹시나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다윗의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지금 형태, 나의 모든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는 먼저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체크하며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오직 여호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됨을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체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옵니다. 주님, 척히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힌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버지 총회 가운데 아버지 참석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고 권위를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과 모든 발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를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여호와께 다시 한번 의지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를 향하여 들어올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사 여호와의 크신 위로와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목사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종회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여호와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